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마시아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아마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저 성도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친구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때로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더 고민하고 노력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변 누군가에게 중요하게 보이는 것보다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나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스스로 돌아보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서 언급된 남유다의 왕 아마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아마샤는요, 그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우상 숭배와 교만함으로 가득했던 것을 볼 수 있었죠. 이러한 아마샤의 죄악의 결과는 유다가 전쟁에서 패배할 뿐만이 아니라 유다 민족들이 인질로 끌려가는 그러한 아픔과 상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서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죽은 이후에 이 아마샤는요, 남유다 왕국을 15년이나 더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요, 그에게 있어서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아마샤는요, 계속해서 남유다 왕국을 다스리게 되었지만 그 기간 중에 반역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역대하의 말씀은 이 반역 사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역대하 25장 27절에 보시면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여기에 보니까 이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반역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 그 이유가 되었다라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샤가 우상숭배라고 하는 죄악을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첫 번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에 대한 패배와 민족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결과는 무엇이었느냐? 반역과 그에 따른 죽음이 바로 그 두 번째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마샤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기 시작하자 죄의 그 쓴 뿌리가 그를 더 힘들게 했고 또 결국 비참한 마지막을 맺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아마샤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이 좋았다라고 한다면 마지막은 더 좋아야 되고 그 가운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을 저지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끝까지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은 결국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굉장히 명쾌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시편 1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1절과 2절인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은 죄인들의 길과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고 또 소망의 묵상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 속의 아마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죄의 길과 죄의 자리에 앉기를 원했고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의 결과는 비참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끄시며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평가를 내리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어지는 말씀이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으로 통치한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요, 북이스라엘을 가장 오랫동안 다스렸던 왕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려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여러 성경 주석들을 확인해 보면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에 국력이 가장 번성했고요. 또 영토도 가장 넓었습니다. 아마 이와 같은 업적으로 인하여서 여로보암 2세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역대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그렇게 손꼽혔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여로보암 2세는 어떠했을까요?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여로보암 2세는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악했습니다. 과거 북이스라엘 왕들이 자행해왔던 그 죄들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이 좋은 평가를 내리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며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좋은 모습들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우리 인생의 참 주인,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여로보암 2세가 하맛에서부터 사해까지 이르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다시 찾았지만, 그렇게 많은 영토들을 그렇게 확장했지만 이 모든 것은요, 여로보암 2세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6절에서 27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들어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에 한 국가의 영토가 넓어지고 좋은 업적이 세워지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온 세상의 주님이시고 또 세상을 만드시고 또한 유지하시는 그런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손대어 주시면,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신다면 못하실 일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평가, 공동체의 어떤 평가를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참 주인 되시는 내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좋은 평가를 받고자 더욱더 우리가 몸부림치고 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여 주시고 그에 합당한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선한 평가를 기대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바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모든 일에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다 지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좋은 평가를 받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지고 그에 합당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기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지만 여호와를 버리고 떠난 유다왕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와 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마샤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고 결국은 반역과 죽음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역시 세상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와 보시기에는 그저 악을 행했고 죄에서 떠나지 못한 인물에 불과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을 살아갈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른